보면 13장, 바로 13장 1절 좀 잠깐 보세요. 잠깐 1절 보면 처음에 내가 보니, 시작이죠. 내가 보니. 그랬죠? 그리고 무슨 내용이 쭉 나오고, 쭉 나오는 내용은 좀 이따 제가 설명할게요. 그리고 14장 1절로 딱 갑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또 내가 보니. 그랬죠? 그러니까, 시편을 기록한 요한이 어떤 상반된 장면을 동시에 본 거예요. 이것도 보고 이것도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무엇을 어떻게 보고 얘기하나를 우리가 깨달으면 참 좋겠죠. 봤다. 그래서 13장에서는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주관하는 어마어마한 짐승의 이야기를 하고 땅에 사는 자들을 이 짐승이 굴복시키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세상 경제를 주도해서 표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세상은 흘러간다. 내가 보니 이렇게 쭉 하고 14장에 와서 또 내가 보니 이제 세상 반대편을 본 거예요. 세상 반대편을 보니 천국의 청상 성전의 시온성의 예루살렘에는 하늘에서 엄청난 찬송가 들리는데 14만 4천 명의 찬양대가 예수님과 함께 서서 찬양하더라. 그 얘기고 이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들만이 아는 노래를 부르며 이들은 세상의 표인 666을 받은 게 아니고 이들의 입 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더라.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늘의 소속이며 예수님의 권속이며 하나님의 자녀더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것이라고 표시를 했으니까 그래서 13장과 14장을 딱 보면 상반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한 눈으로는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한 장면으로는 천국의 현상이 이렇게 있다라고 양쪽을 봤어요. 그러면서 천상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남은 자며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우리도 천상의 천국에 이르러서 예수님 소속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되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을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이렇게 주목하지 말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언가를 깨달으면 돼요. 우리가 14만 4천 명이 들어갔니? 아니면 어떤 집단에서 자기들만 14만 4천 명이니? 그러면 자기들만 14만 4천 명이면은 이 전 세계에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2억, 3억 가까이 되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에 갇혀서 보지 말고 이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이거를 따라가면 되겠죠, 우리가요. 네. 숫자를 정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들이 갖고 있는 특성만 따라가면 돼요. 이게 남은 자인데 이들의 특성을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4절부터 나옵니다. 4절.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1.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이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은 처음 익은 열매다. 처음 익은 열매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네 번째로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네 가지 특성을 가져야 말세에 남은 자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앞에다 적어 놓을게요. 첫 번째로 여자라고 표현하는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갔다. 어린 양,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자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처음 익은 열매다. 익은 열매다. 네 번째로 입에 거짓이 없다. 거짓말이 없고, 거짓말이 없다는 것이 뭐라면 사람에게 이 사람들은 흠결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이 말을 좀 이해하자고요. 이 세상에 있는 성별을 남자, 여자 있다라고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건 영적인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계시록에서 거대한 영적인 존재를 말할 때 두 가지 여자를 표현해요. 한 가지 여자는 여자의 후손인 여자, 예수의 후손, 창세기 말씀에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여자의 후손인 여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은 오직 믿음으로만 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후손입니다. 이들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든 세상에서 흥황하든 이들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부르고 성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들은 예수께 속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14장 8절 좀 읽어보면 대충 나와요.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가 둘째가 그 뒤에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푸드를 먹이는 자로다. 아멘. 어떤 여자가 있냐면 바벨론,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는 타락된 이런 집단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집단이 있다. 이들은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종교 다원죄를 말하고 이들은 무너진 자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진 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의 이름으로 타락된 교회들을 말해요. 그래서 성도들을 뜻하는 어떤 여자의 집단이라고 하는데 여자의 집단이 순결한 주님의 사상 오직 예수로만 이게 뭉쳐져 있는 이 여자의 집단은 정상적인 집단인데 그렇지 아니한 집단이 있대요. 세상 교회에. 즉 교회가 오염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순결한 여자에게 속했냐? 순결한 교회에 속했냐? 음란한 여자, 음란한 교회에 속해 있느냐? 이 문제가 대두돼요. 그러면 말세에는 교회를 분별하는 시대가 와요.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분별하는 시대가 오는데 신앙을 오염시키고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교회가 예수의 권능을 약화시키고 예수의 이름을 버리는 교회가 세상에 개신교든 카톨릭이든 기타 교회든 간에 무수히 많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여자와 더불어, 그러니까 거대한 교회 집단이 있는데 이 여자와 더불어 이들이 더럽혀져서 순결을 잃으면 이들에게는 남은 자가 못 된다. 그러면 말세의 성도들에게 복이 있는 것은 앞으로 교회들이 무수히 타락하고 무수히 좋은 곳 다 원주로 가고 교회 자체에서 우상 숭배가 있을 것이고 교회가 상상을 초월한 타락이 있을 때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순결한 교회를 찾아가야 돼요.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를 찾아가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숙제이고 복으로 들어가는 그 구원의 근원의 출발이에요. 지금 한국 땅에도 참 많은 이단들이 나왔죠. 이단들이 나왔는데 서로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하니까 누가 잘못됐는지 몰라. 그리고 교회라고 된 이름 중에서 가장 타락된 집단이 카톨릭이에요. 천주교 교회입니다. 지지난주에 교황이 그랬어요. 동성애자들도 인격이므로 세상 국가라는 법으로 그들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공식적인 미사 설교에서 이걸 말해버렸어. 말 안 해도 될 말을 교황이 말했어. 그럼 이렇게 말해버리면 전 세계 카톨릭 교회가 있는 교회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동성애 부부의 법을 만들어야 돼요. 교황이 그러니까. 타락된 집단이에요. 그래서 동성애 결혼과 동성애자들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앞으로 얼마나 될까? 저도 이 강단에서 이 말을 언제까지 하게 될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국회에 지금 동성애법이 상정되어 있는데 통과되는 동시에 동성애 부부를 호적에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이렇게 되면 교회들이 입을 닫겠죠. 그러면 교회에서 동성애 부부에 대한 주례를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오늘 하는 말, 교회가 순결한 교회가 마지막에 얼마나 남겠느냐. 우리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에 와 있는 거예요. 충성교회가 이 산중에서 기도하면서 막 발버둥 쳐서라도 우리는 순결한 교회로 마지막에 남아야 돼요. 말세에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 남은 교회,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로 누가 봐주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봐주겠냐. 그러면 마지막 때는 오늘 보니까 14만 4천인이 이걸 지켰다고 하는 거 보니까 참 적은가 봐요. 우리 한국 땅에다만 10만, 20만을 따지는 그러한 교회들의 숫자가 있는데 그럼 전 세계의 교회 숫자는 얼마가 될까? 억 단위가 될지 몇 억 단위가 될지 모르는데 그런데 14만 4천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많지는 않은가 보다. 그래서 교회의 생명인 교회의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이게 여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는 자이다. 그랬어요. 어린 양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자이다. 이 금방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계시록에 얘기했는데 계시록 13장 2절을 잠깐 보고 갈게요. 그러면 2절 어떤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13장 2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이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어떤 존재가 사자 같고 표범 같고 곰 같은 존재가 세상을 다스리는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어린 양을 따라가래요. 자, 이거를 비교할게요. 앞에 보세요.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사자 같은 존재가 있어요. 막 위험도 있고 무섭고 힘이 있고. 그런데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어린 양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 따라가기가 쉽겠어요? 사자 따라가기가 쉽지 않겠어요? 신과 권력이 있고 곰과 같은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이라고 하는 하는 작은 어린 양이 있는데 곰, 표범 같은 존재가 있어요. 국가마다 상징되는 짐승이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막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그러면은 독수리 같은 존재를 따라가기 좋아요? 하늘의 표적이라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게 좋아요? 참 독수리한테 순종하기 쉬워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우리 주님의 형상하고 세상을 권력을 가지고 있는 힘과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세상이 우리 육체와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기에 힘이 강렬해요. 우리 어린 양과에다 비교하면 어떤 이 비교 가치가 안 돼요. 그런데 어린 양을 따라가라네요.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래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3주 전에 이 선교 교육을 갔다가 현지 선교사가 터키 선교사가 어린 양이 번제로 죽는 장면을 설명하는데 충격을 먹었어요. 어린 양을 잡으려고 번제로 끌고 오면은 어린 양이 순수하게 잘 온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눕혀놓고 목을 따면요. 뭐 피를 받으려고 목을 따면 아무 반응하고 그냥 다리 네 다리를 팍 끌고는 피를 다 해서 그냥 죽는데요. 반응이 그거라네요. 그게 다래요. 어린 양은. 근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 기억인데 닭이요. 부탁을 잡는데 이 총을 쏴가지고 옆총을 쏴가지고 닭 머리를 다 그냥 날려버렸어요. 그냥 깨져서 파괴돼 버렸어. 그런데도 막 날라서 막 뛰어다니는데 2시간을 막 난리치고 뛰어다니더라고. 이렇게 닭이 죽는 장면하고 어린 양이 죽는 장면하고 좀 상상을 해보세요. 이래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 명절 때마다 마을에서 돼지를 잡았어요. 돼지 멱단다, 그죠? 돼지 멱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돼지 목을 가른다는 거예요. 피 받으려고. 돼지 죽을 때는 어때요? 네 다리 묶여 있는데도 목이 잘라져 가지고 피가 칼칼 쏘는데도 꽥꽥 소리 질러요, 돼지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배다 힘줘서 피가 막 쿵쿵 나오는데도 소리 지르고 요동쳐. 그런데 어린 양은 그냥 죽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제사 지내라고 호랑이 피를 받을 수 있겠어요? 곰의 피를 받을 수 있을까? 재물이라면. 그러니까 어린 양을 따른다, 곰을 따른다, 표범을 따른다, 독수리를 따른다 했을 때
이 차의 격차가 엄청나요. 어린 양은 연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이래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상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의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장소로 끌려가는데 그냥 묵묵히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 있어. 뭐 애가 뭐 예배 방해하냐? 천하 예배 잘 드리지. 얘는 은혜 사모의 설교 거야. 이따가 봐봐. 또 은혜 사모에서 기도해달라고 다 머리 대고 오지. 그냥 놔둬. 애들이 왜? 김비열 집사님 신경 쓰이죠? 안 써요. 말씀만 들어요. 저쪽으로 가면 저거 쳐다보면 잘못돼요. 나 쳐다봐야지.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들어갈 때 그렇게 짐승의 번제로 드리는 양과 같이 고통을 말하지 않고 채찍에만 하도 말하지 않고 비명을 지지 않고 그냥 어린 양 뜨듯이 그냥 떨면서 그냥 그 길을 갔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죽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어놓은 거에 끈을 이렇게 해서 이어놨어요. 그런데 13장에서 보면은 거대한 세상을 다스리는 집단 용이요, 곰이요, 표범이요, 막 사자요, 막 황소 같은 존재들이 나와서 세상을 다스릴 때 천상에 계신 어린 양 예수를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이 거대한 힘과 이 어린 양이라고는 이 나약한 이 존재의 비교 대상이 어디로 가냐 세상에. 그래서 짐승을 따른 사람들이 무수히 많고 어린 양을 따라가서 그 열매 맺히게 간 사람은 오늘 나가는 숫자에 14만 4천 명밖에 안 되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2층에 있는 학생들 다 들어라. 나에게 순교의 기회가 주어지면 어린 양과 같이 죽을 수 있을까? 어린 양을 따라가서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서 우리 주님처럼 죽을 수 있을까? 순교의 기회를 준다면 순교의 기회를 준다면 내가 예수님과 같이 죽을 수 있을까? 사실적인 질문이에요. 나는 혹시 개처럼 죽지 않냐? 돼지처럼 죽지 않을까? 내가 닭처럼 죽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순교지에서 이 순교하신 분들을 보면은 제가 가장 듣지 못할 말을 하나 들은 것 중에서 산채로 이슬람에서 막 이 손가락부터 발가락 마디부터 심장 쪽으로 계속 잘라 들어오는데도 비명을 지르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죽는다네요. 어린 양처럼. 야,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네.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다 놀리잖아요. 가시 박였을 때 그냥 가시만 빼려고 발을 만들어야 막 비명 지르니까 그 양반이 무슨 순교한다고 설교는 순교한다고 잘만 하더만. 응? 당신이 그렇게 죽겠어? 내가 어린 양처럼 죽어야 되는데 난 돼지처럼 죽겠네. 암만 생각해도 난 돼지처럼 막 멱다는 소리다가 죽을 것 같아.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참, 김비영 집사님 기본은 양같이, 그죠? 내가 어떻게 내가 닭처럼 죽어, 내가 어린 양처럼 죽어야지.
내가 어떻게 돼지처럼 죽냐? 내가 예수님처럼 죽어야지. 그런데 성질 빼기도 죽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또 어떻게 또 예수님처럼 죽냐?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서 그렇게 죽으면 어떤 모습으로 죽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아무 소리 않고 불평하지 않고 고통스러우지 않고 그 일을 따라가서 그렇게 죽었대. 그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서서 예수님의 모습하고 똑같이 찬양한다고 지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야, 이렇게 남은 자들이 많지가 않네. 예수님 곁에 서서 찬송 부를 사람이 많지가 않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을 수가 있어? 어떻게 우리가 어린 양처럼 죽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전 세계에서 순교자들을 그렇게 받으신다네, 지금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의 고통이나 우리의 삶의 신앙의 문제로 돼지처럼 살지 말고, 닭처럼 살지 말고, 개처럼 살지 말고, 어린 양처럼 살아줘야 때가 오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저에게도 숙제예요, 저에게도. 난 발을만 찔러도 난리 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어린 양을 따라가서 그렇게 고통을 당해도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양털을 꺾이는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라. 예수를 따라갔더라. 이 사람들이 남은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과례를 보니까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며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읽은 열매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사람 자들이더라 이니 아멘.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나왔어요.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상이 우리가 드리는 헌물에 묻어 있어요. 처음 열매가, 첫 열매라는 말이 11조가 그래요. 지금은 풍성한 시대라서 밥을 할 때 과거에는 식량이 부족한 시대 때는 수저로 성미를 한 수씩 떴어요. 그게 식구가 5명이면은 숟가락으로 5숟가락을 떼서 그게 교회로 와가지고 주의 정도의 식량이 되게 했어요. 지금은 식량이 하도 많으니까 또 살만하니까 아예 푸대로 오죠. 푸대로 와. 가만히로 그냥 돌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 어렸을 때는 이 성미를 반드시 떼야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목사님들 가정에서 밥을 해 먹을 수 없었어요. 성미 제도가 있었어요. 이게 똑같이 11조의 정신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아니면은 취업을 하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대단한 신앙이에요. 진짜 함부로 못할 신앙인데 하고 나면 달라져요. 신앙의 모양이. 그런데 첫 열매는 예수님이시고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처음 익은 열매는 사도 바울의 기록에는 성령 받은 사람이 처음 열매예요. 그런데 이 처음 열매를 드리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과수나무에서 과일이 열렸는데 좋은 배를 따서 이건 하나님 거야. 이런 사람. 내가 취업을 해서 첫 번째 월급을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 거야. 이런 사람. 11조의 정신이 철저한 사람. 이러한 첫열매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철저하게 복음의 일을 합니다. 복음의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이라고 드릴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주의 일을 해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천절매 사상이 흐트러지면 주의 일을 안 하거나 못 하거나 실수해요. 하나님이 잘 써주시지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처음 열매라는 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지역적인 곳에도 첫 열매가 있어요. 지역의 첫 열매. 더 쉽게 할까요? 가정 구원을 일으키기 위해서 첫 열매가 있어요. 가정에도 누가 처음 예수를 믿어 첫 번째 열매가 되어서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냐 했을 때 처음 열매의 사명을 가진 사람은 고난이 많고 핍박이 많아요. 다른 지역으로 들어가서 믿지 아니하는 마을과 믿지 아니하는 민족에 들어가서 처음 복음을 전하려고 처음 복음에 시도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첫 열매가 그거예요. 주님의 복음의 일을 주님의 명령과 그 뜻을 받아 처음 시도했단 말이에요. 저희 집에는 제가 결혼을 잘해서 우리 사모가 감히 예수 믿는다고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 같은 무식한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도를 잘해가지고 제가 예수 믿기로 했네요. 그래가지고 사모님하고 저하고 첫 열매로 우리 김씨 집안에 일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처음 우리 신혼 이하에 지나서 신혼은 잠깐이에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보면은 집안에 예수를 믿기 위해서 우리를 첫 열매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집안에 예수를 믿는 역사를 만드시고 그 역사가 이어질 때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주었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열매의 신앙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주렁주렁 달린 열매 중에 하나이지 아니면은 내가 우리 집에 첫 열매라고 들어가는 사람이지. 그런데 우리가 충성교회가 개척자이기 때문에 아마도 첫 열매의 삶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 중에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이 고통과 고난이 당연히 따라와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첫 번째로 들으려면 대부분이 첫 순교자로 남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곁에 서서 예수님과 거기에 있는 장로들만 아는 찬송을 부른대요. 그래서 이 찬송의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 생각하면은 아마도 순교자들의 소리의 찬송이라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모른대요. 그랬잖아요. 몇 절이에요? 3절을 봅니다. 그들이 보좌 앞에서 내 생물과 창들 앞에서 새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입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무도 배울 자가 없어 이 노래를. 그래서 도대체 이 찬송이 무슨 찬송일까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천절매로 죽으실 때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고난 역사에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해서 그 역사를 계실 때 그 마음은 예수님밖에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서 그렇구나 하는데 그분의 속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 그분이 받았던 고통의 분량과 그분이 가슴을 찢던 그 고통의 분량과 그 막 영혼이 부르짖던 그 고통의 분량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새바라의 피에다가 근접도 못해 우리는. 그런데 처음 익은 열매로서
처음 역은 익은 열매 역할을 하고 각 민족과 각 처소에서 그렇게 순교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 거야. 처음 내 집안에서 처음 예수를 믿어서 내 집안에 예수를 전하고 그러면서 그 아픔과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박혔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셨던 그 마음을 담아낸 어떤 노래가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노래가 있는데, 이 순교자들이 옆에 쫙 서 있는데 악보를 주지 않아도 그 언어를 알아. 그 고통을 받아봤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봤고, 어린 양처럼 죽어야 되는 고통을 받아봤고, 예수님처럼 같은 모양과 같은 처소에서 같은 처형을 받아서 그렇게 순교된 사람들은 그 마음을 알 거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밖에 이 마음을 몰라. 이 가사를 몰라. 이분들밖에. 그래서 이 사람들 외에는 배워서 부를 노래가 없대. 이 사람들밖에 못 불러, 이 노래를.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들의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주님의 마음과 그냥 딱 맞게 아냐고 같이 찬송 부를 수 있도록. 우리는 악보를 줘서 알지만 천국에 가서 그냥 알아버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에 써있는 찬송 가사를 그냥 알아버려. 어떻게 고난 받아서 죽었고, 어떻게 받아서 순교해서 죽었고,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어떻게 해서 손발이 잘려가면서 그 고통을 받아 죽었고, 그냥 알아. 그런 사람들이 있대. 그런 사람들이 인생의 복음의 전도의 선교에 참 익은 열매래. 주님이 인정하는 거요. 주님이 첫 열매인데 얘들 또 나와갔네. 안 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대. 마세 때는 그런 사람을 찾으신대, 주님이. 그 충성교회가 순결한 교회가 되어서 과연 이 신앙을 찾을 수 있을까? 찾아야 돼요. 처음 읽은 자의 열매를 찾아야 됩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그 흔적을 찾아야 됩니다. 그냥 보게보게다 그래서 창대한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영원구원을 위하여 고통받으셨던 그 복도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이더라. 아멘. 거짓말이 없고 흠결이 없는 사람은 세상 중에 한 명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부류인데 이 사람들이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행적으로 사람이 간사하지 않거나 이중적이 않다라고 할 때 흠이 없다고 그러는데 행적으로는 이 성품을 못 가지고 나와요. 죄 중에 있기 때문에. 위기만 되면 이중적이고 위기만 닥치면 사람은 누구나 다 간사해요. 변명하려고 하고요. 그러다 흠을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회개만 하면 주님이 깨끗하다고 용서해 주시고 흠결이 없다고 말해 주세요.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뒤집어 쓰면 완전히 씻겼다고 말하고 깨끗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흠결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거짓이 없다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의 피의 공로로만 우리가 깨끗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은 그런데 우리의 행동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주님이 너에게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남아있는 계명이 어쩌면 이것밖에 남아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사랑하는 행동이나 행위가 안 나와요. 그러면 거짓말쟁이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주님의 탄생과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승천, 이거를 부인하면 거짓말쟁이가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당연히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역사적으로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부활하여서 승천하셨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는 예수를 못 믿는다. 그러면 예수가 우리를 속죄해 태어난 사실이나 아니면 그분이 십자가를 진 사실이나 그가 부활하신 사실이나 그가 승천한 사실이나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다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면 구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예수 믿으시오 그랬는데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가 잘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게 이 천하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예수 못 믿는다고 갔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 이들은 철저하게 진리인 예수를 믿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우리 뒤에 애기 엄마들 어수선한데 잘 앉아있어요. 잘 들어요 지금. 잘 들어요. 자, 또 어떤 게 거짓말이냐면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존경하고 존귀한다고 여긴다고 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저 영상 촬영하는데 영상 촬영 다음 주부터 없애버릴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금요일 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기도를 방법사한테 맡기고 들어가서 들어놓아 버렸어요. 너무 피곤하고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서 들어가는데 우리 둘 딸이 TV 앞에서 영상 예배 된다고 앉아있는데 애 보고 있지, 뭐 지들끼리 잡담하고 있지, 예배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우리 딸 둘을 보고 난 마음을 정했어. 영상 예배 된 사람은 다 저래. TV 틀어놓고 청소하고 싶으면 청소하고, TV 틀어놓고서 막 화장실 갔다 오려고 화장실 갔다 오고, TV 틀어놓고 애들 떠들면 애들 떠들다 막 촉치고 막 뼈짓 따와요. 그게 예배인가? 예배 아니구나 이거. 김나라 집사님 예배 드려. 그냥 놔둬. 내 쫓아갔다 갔다 내버리고 나와. 그래서 쟤들은 텔레비 영상 예배를 보면서 예배 드렸다고 다 거짓말 하는구나. 거짓말이야. 제가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죠? 여러분이 기독교 TV 틀어놓으면 그래서 무릎 꿇고 나가지고서 막 그냥 집중해서 막 그만 보고 아멘 막 찬양을 막 아멘 이러고 앉아있냐고. 텔레비 틀어놓고 핸드폰 틀어놓고 다 봐.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은 또 있으면 또 인사도 잘해요. 그게 예배는 아니죠. 그래서 지금 영상 예배 드린다는 거는 다 거짓말 하는구나. 예배 드린다고. 영상 예배는 예배가 아니야.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도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도 안 해. 왜냐하면은 이 회중이 반응한 것을 보면 그래. 나를 보면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냐고. 그것을 예배라고 거짓말하고 있구나. 착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다음부터 영상 예배 이거 촬영할 거 없어. 나가봐야 이 영상에 나가서 이 말씀 듣고 영향받고 혼나고 회개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없다. 영상 예배라고 하지 말아라. 그건 거짓말이다. 나는 우리 두 딸을 보고 내가 깨달았어. 철저히 깨달았어. 그래서 애들 데리고 모든 예배 시간에 다 성전으로 들어가라. 성결이가 강대상으로 와서 내 바지가랑이 잡아도 괜찮다. 얼른 와라. 옛날에 우리 그렇게 예배 드렸어. 얼른 와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성전으로 다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성결이 같은 애들이 막 100명쯤 돼서 바글바글 했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천국은 저들 거라고 그랬지. 김미경 집사님 조심해야 돼. 얘들 시끄러서 예배 보인다고 하면은 천국이 자들 거라는데 김미경 집사는 어디를 갈 거예요? 천국은 자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자신의 의식이 뭔가 좀 잘돼 있다. 예수님이 설교할 때도 아이들이 이 무릎 앞에가지고 바글바글 가지고 예수님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거 잡수고 가세요. 막 별짓거리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막 애들을 막 떼놓고 내쫓으려고 하니까 놔둬라. 천국은 얘들 것이다. 천국은 이 아이들의 것이다. 그러시는데 우리는 아이들 때문에 격리시켜 놓으려고 가서 영상 예배 드린다고 애들 혼내기 있고 막 잔배기 있고 지저귀 갈고 있고 별짓다와요. 그래서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는 거짓말이다.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중에서 거예요. 거짓말하고 흠결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죄인이 회개해서 주님을 만남으로 흠결이 없어지는 거지. 사함을 받고 용서받을 길이 주님 앞에서 손들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영상 예배 들었고 나가지고 텔레비 딱 꺼놓고 나서 거기서 손들고 1시간 기도했다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내가 인정할게. 우리는 예배를 지금 버리고 있는 시대구나. 그러면서 다 거짓말하고 있어. 흠결을 결점을 잡고 쌓아갖고 있어. 그런데 현대 세대는 그게 맞다고 자꾸 말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말씀에 어린 양을 따라가는 남은 자의 숫자에 과연 얼마나 들어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둘셋씩 만나서 기도하더라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 주님이 임재하는 막 제일 잘하는 것을 가지고 예배해야 돼요. 오늘처럼 우리 찬양단이 찬양한 것처럼 막 역동적인 막 찬양을 막 해야 돼요. 찬양단도 좀 손을 봐야 돼요. 막 우리 김성원 집사는 막 니자라서 막 일주일 내내 이 찬송곡을 가지고 막 묵상해가지고 찬송되면 찬양단 잘 봐. 여기 뭐야 찬양단. 김성원 집사는 막 해가지고 막 이러는데 우리 애들은 다 뻗다리 서 있어. 그래서 김성원 집사가 앞으로 가고 다음 집사 애들 뒤에서 떠가지고 다 김성원 집사 찬양해 막 이러고 막 김성원 집사 이러면 막 다 이러고 숙제야. 막 성령이 역사하셔서 막 이 심령을 막 역동시키는데 몸이 안 움직여?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배다운 예배로 들어가야 돼. 우리 청년들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장소에서만 예배야.
거짓 예배, 거짓말 예배 드리지 말으라고. 그런데 세상이 말세로 가니까 그 존귀한 예배 자체를 갖다 놓고도 거짓말을 다. 세상이 거짓말하고 언론이 거짓말하고 큰 교회들이 다 거짓말해. 수만이 넘고 막 수만이 되는 교회에서 다 영상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 장로님들과 대표들만 교회 들어와. 그건 영상 예배 드리고 있는 수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 통곡하고 회개하냐고. 좋지 청소하면서 먹을 것 갖다 놓고서 먹어가면서 다리 뻗고서 예배들 예배가 아니야. 거짓말한다고. 그래서 앞으로 말세에는 오늘 네 가지처럼 저 현상이 무수히 나올 것이다. 그래서 남을 하시려고 하면 앞으로 교회도 분별해서 다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충성교회를 옮겨서 다른 교회에 가는 것을 얼마든지 허락할 수 있어요. 허락할 수 있는데 깨어있는 교회를 가라.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라. 그러면은 예수님처럼 죽는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라. 어린 양처럼 죽을 것이냐, 개나 소처럼 돼지처럼 죽을 것이냐, 내가 죽음을 맞아서 어린 양처럼 죽기를 소망해야 돼. 어린 양처럼 따라가야 된다. 처음 익은 열매다. 처음 익은 열매다.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라고. 전도자적인 삶을 살아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인정하는 첫 열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회개하여만 이 거짓의 행위가 사라집니다.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번째 남은 자가 되기 위하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